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드리신 후에 건축 문화 정복의 시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2017년 후반기 우리가 누릴 응답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JRT 시대의 전도운동, 그리고 건축을 통한 홀리메이션의 응답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2017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 속에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아마 세계복음화를 놓고 가장 중요한 시간 속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여름 통해서 그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여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렘대가 곧 또 시작되게 됩니다. 또 각종 우리 여름 성경 학교 캠프가 또 진행이 되집니다.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으로 또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가는 발판을 준비하는 여름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전인격 속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62가지 중요한 비밀이 각인되고 더욱더 뿌리 내려지고 또 체질화되지는 그런 개인화의 축복을 누리는 여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냐,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예배의 생활을 누리는 응답소로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인, 그게 중요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한 6일 동안 집중적으로 붙들 메시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붙들고 기도할 메시지를 받는 오늘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록하고 또 팀들과 함께 포럼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대로 또 기도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확인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조그만 건데 실천을 안 해가 다 놓칩니다. 조그만 거지만 실천을 하면 다 응답받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아마 여름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들을 주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저는 기도하면서 아마 이번 수련회를 또 교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은 정도가 아니고 다 참여하셔야 되겠죠. 참여하시면서 전 성도가 함께 건축에 대한 청사진을 제대로 품고 갈 수 있도록 포럼하고 나누는 시간 돼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다 한계에 딱 부딪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한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셨어요. 문제 가운데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뛰어넘어야 우리가 300주기의 응답의 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야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나의 것,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달란트, 나의 현장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그걸 통해 또 다른 도전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에 우리 각종 행사와 또 우리 수련을 통해서 주실 거기 때문에 그 응답을 꼭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은혜 받으면 또 헌신도 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꼭 보면 주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너희들이 하기 싫어하는 청소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 계세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뭐 새벽기도 안 오시니까 누가 그런지 모르시죠. 또 보면 한 번씩 교회 오면요 혼자 오셔가지고 청소를 막 하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 말이요 한 십몇 년 전에 뭐 불신자로 한 20년 전에 계시다가 뭐 거의 한 16, 7년 전에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 서영복 장로님, 예수 믿고는 너무 좋으신지 오셔가지고 뭐 옥상 가서 청소도 하고 혼자서 뭐 그러시더니 요즘은 보니까
또 우리 김종호 집사님 이게 한 번씩 오세요. 이래가지고 혼자서 그러면 늘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러세요. 오늘 수련회 강구하는 데 보니까 그 희수가 어릴 때 여기 서가지고 사회를 보더만요. 그게 벌써 커가지고 얼굴은 똑같은데 군대 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 김정우 집사님 집은 전부 무대 체질인가 봐요. 그 보니까 집사님 언제부터 그러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연결됐냐 하니까 선글라스 끼고 무대 한번 서고 그랬었거든. 그게 뭐냐 하니까 그게 왜 이 말씀 드리냐, 정서요, 정서. 그지? 신앙생활 하고 싶어도 내가 뭐 혼자서 갑자기요 믿음이 좋게 성장을 해가지고 와서 예배드리고 혼자 이러기는 힘들잖아요. 전부 연결돼서 오거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우리 친구가 저를 전도하려고 야 사모 교회 가자 얼마나 뭐 얘기하고 권면하고 뭐 혼자 기도했겠죠. 한두 번 가다 안 갔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또 가던 학교요. 교회당 야구 시합을 한다고 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서 붙들리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또 하나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왜 문화를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울리는 거거든요. 한 번 같이 운동장 뛰었는데 이게요 굉장히 친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게 문이 되어지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가면 이 문화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또 문화에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집착할 만큼 왜? 소망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구를 활용해서 전도의 문으로 잘 활용하고 이끌어내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303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신자들 교회하시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화 될 수 있는 제자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저와 이름이 어떤 기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도전하냐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믿음부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300지교회 하도록 나를 부르셨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300지교회를 부르셨다. 나는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나이가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는 80대에서 시작했어요. 늦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든 괜찮아요. 도무지 안 되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 부족한 자를 통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여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부딪혀 있는 모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라. 이번 여름이 그런 여름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주셨어요. 그지? 출애굽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적.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주시기를 원하는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출애굽의 기적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응답을 주시기 원하냐? 가나안 정복의 응답을 주시기 원한다. 출애굽 기적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구원받은 축복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신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는 이제는 현장을 정복하기를 원하신다. 뭐와 같으냐? 가나안 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머물게 하셨냐? 뭡니까? 가나안 정복에 대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가나안 정복할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릇이 안 되느냐?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사단이 준 것에 강하게 붙들려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데 12가지 문제를 성경 구절을 다 해가지고 쫙 하시더라고요. 앞에 나오실 때 12가지 언제 끝나시나 기다렸습니다만 어쨌든요 그 성경 구절 쫙 암송할 정도 된다는 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 거기서 빠져나와라.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근본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참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40년을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알고 각인시킬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시고
거기에 세절기를 주시고 이러면서요 절대 중요한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찌 보면요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걸어가는 광야인 생각 같다. 이번 여름은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정복의 축복과 같은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 인생이 시작될 수 있기를 정말 살아계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축을 위해 도전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아침 조식 기도회를 하는데 유 목사님께서 건축에 대한 얘기를 또 얘기하시면서 넌지시 얘기를 하세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중지자 장로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한 500억짜리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한번 잘 기도해보고 방법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 저 예원교회가 한 500억 들었거든. 그러면서 또 하신 얘기가 부산도 한 그 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울산 얘기를 안 하시던데, 울산은 제 혼자 또 생각했습니다. 그럼 부산, 서울이 그 정도 하면 우리는 또 예상 딱 해서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수련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대로를 가야 돼요. 건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말씀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가는 겁니다. 가서 뭐 하느냐? 문화를 통해서 현장을 살려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 경제적 돈으로 치면 서울이나 부산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인 교회를 준비할 겁니다. 세계적인 교회가 뭐냐? 크게 짓는 게 세계적인 교회가 아니요, 꼭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 것이다. 그걸 놓고 언약 붙들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면 믿음 가지고 가면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문들이 열릴 것이, 기적인 문들은 하나님이 준비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흐름 따라갈 겁니다. 그 청사진을 가지고 함께 소통하고 준비하고, 이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말이에요, 믿음으로 도전해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세계적인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장로님들은 세계적인 장로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 권사님들은 세계적인 권사님 되는 거예요. 성도 랩런트들은 세계적인 교회 랩런트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제 그 유 목사님께서 목사님들 모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 하냐, 대순진리교에서 제주도에다가 막 큰 뭘 지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요, 거기 사람들이 대순진리 사람들이 참 진리도 아닌데 이러면 대순진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말이요, 어마어마하게 지어 놓고 말이요, 사람들이 오면요 우리 같으면 장로님들이겠지, 장로님 권사님들이겠지, 자기들이 막 간증하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었냐, 밥 먹는 거 빼놓고는 다 투자한 거예요. 책을 그렸단 말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그 우상 건물을 지어놓고 그렇게 해요. 그 보면서 야, 참 복음을 가진, 참 진리를 가진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 거의 없는데, 이상한 단체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모든 걸 들여가. 그것도 자부심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뭔가를 체험한 거예요. 올바른 게 아닌데 뭔가를 체험한 거예요. 그지? 뭔가를 체험하니까 가는 겁니다. 지금 죽고 없습니다만은 문선명 씨가 저 여수에다가 자기 고향인지 어쩐지 막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통일교 그 성전 지으려고 준비하다 먼저 가버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 생을 걸고 투자를 해요. 옛날에 얘기 안 했습니까? 서울에 어떤 한복하는 권사님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는 사람이 말이요, 저 안산홍 정의에 가가지고 재산이 800억인데 700억 주고 빠져나왔대요. 그 100억 가지고 빠져나왔어.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거기다가 700억을 줬으니까, 헌금을 했으니까 그 외에 영적 문제 가득한 사람들이 돈을 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러니까 저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붙인 저기 온데 뭐 장소만 나면 다 사들여요. 이게요 전 세계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 이 영적 문제라는 건 심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TV도 나왔습니다만 영생교, 거기다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오래시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뭔가를 체험한 거예요.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만 뭔가가 체험되지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잘 모르니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이번 여름이 이런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올바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로 달려가는 그런 응답을 꼭 누리는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시고 하나님께서 40년 강야를 통해서 중요한 근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애굽 체질이 아닌 렘넌트들, 그지, 성인이 안 된 렘넌트들, 그리고 애굽에 있었지만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걸 뛰어넘은 믿음 가진 여호수아 갈렙,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40년 후에 본격적인 가나안을 정복하는 문들을 열어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이 응답이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나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62가지를 내놨습니다만은 나의 전인격 속에다가 21가지 복음과 그리스도의 비밀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9가지 포인트, 이게 잘 적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회복한 7가지, 유대인들이 가진 7가지, 그걸요, 본질적인 걸 놓쳤지만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참 능력으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죠. 성경적인 20가지 전도 전략, 그게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축복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참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기도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느냐? 복음 안에서 감사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의 모든 환경 감사해야 됩니다. 상처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감사 속에 여유가 생깁니다. 말씀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그 속에 참된 치유와 함께 복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균형, 밸런스가 딱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60도까지 이 치유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정복을 향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시대는 분열의 시대입니다. 몸이 왜 아프냐? 몸이 분열이 돼서 그래요. 정신이 왜 문제 왔냐? 정신이 분열돼서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요,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뭘 집착하게 돼요. 상처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자꾸 내 고집을 피우게 돼요. 왜 고집을 피워야 되느냐? 나를 지켜야 되니까. 그게 지키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내가 어떻게 무너질 거라 생각이 드니까 자꾸 고집 피우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 상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집착하게 되지. 거기서 오는 문제가 중독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요, 많은 우리 후대들이요, 중독돼 가고 있습니다. 왜? 분열 정세가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 많습니다. 그지? 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아이들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지? 요거 안 하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될 만큼 지금 현장이 무섭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 우리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답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려야 됩니다. 정인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의 필수, 그게 뭐냐? 지금 메시지로 집중하고 계신 치유입니다. 그지? 지금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이 방향 저 방향으로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치유의 응답을 누리는 은혜를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요, 그지? 사회적인 동물 아닙니까?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디서 상처받느냐? 가정에서. 어디서 상처받느냐? 자기 있는 곳에 다 그걸 상처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치유,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멀쩡한 은혜 받다가도요, 집에 돌아가면 또 무너져요. 왜 무너지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그거 있단 말이에요. 환경을 어떻게 치유합니까? 복음 안에서 그 환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수용해야 돼요. 수용. 그죠? 상처받으면 안 돼요. 아이고, 저 우리 부모님들 왜 저래? 기분 나쁜데 시장 가서 바꿔야 되겠다. 이거 바꿔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이구, 우리 형제 중에 어떻게 저런 게 나가지고.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냐, 그런 소리 많이 들어봤거든. 주위에 꼭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게 착각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없이 다 생각하는 거거든. 그지? 하나님 없이면 전부 마귀요.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거든. 그거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전부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환경입니다. 바꿀 수 없는 상황은 수용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주셨냐? 그걸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합니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환경 치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영향받는데요, 세 가지 치유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치유, 영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마음 치유, 마음을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뭐죠? 육신을 치유해야 돼요. 육신도 병드니까 육신 치유. 세 가지, 이것이 전도운동의 필수입니다. 치유. 그러면 영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문제부터 알아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답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 말은 쉽게 얘기해서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알려줘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얘기해 주잖아요. 왜? 모르고 빠져가 있어요. 알려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그 사실을 증거하는 시간,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 모르는 이런 문제 속에 내가 빠져 살았구나.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답이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죠? 전도자의 증거를 통해 알게 되잖아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 그죠? 12가지 문제도 모르는데 더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물들어 가지고요, 나 중심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더 심각한 거지.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라. 전부 내 이익 중심이고 내 중심이고, 그죠? 내 기준이고 내 거. 그게 뭡니까? 오랫동안 물들어 버린 거예요. 더 심각한 거예요. 또 심각한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죠. 교회를 가봐도 그럼 체질 자체가 전부 사람 중심이요.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 생각을 중요시하고 사람 관계만 생각하고 하나님 없어. 그 인간 중심이요. 이런 게 뭡니까? 영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영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도요, 그걸 모르면 종교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복음 없는 교회는 건물 이런 게 있으면 그거는요, 우상 건물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막 절 세우는 거나 뭐 성당 세우는 거나 교회 세우는 거나 복음 없으면 똑같아요.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는 참영적 문제에 답을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후대에 심각한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꾸 문제가 더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힘이 없어요. 빈곤합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깨고 이겨나갈 만한 힘이 없어요. 이러니까 눌려 사는 거죠. 노예되어서 사는 거죠. 그 속에 묶여 사는 거죠. 구원은 받아놓고 가난을 정복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늘 그런 머물러 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을 살려내라. 나의 문제를 알고 내 속에 뿌리내린 문제를 알고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사단의 역사하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 해결자다 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만큼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 우리의 생각, 사상, 이념, 이게 이제 상처까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꿔야 됩니다.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모든 건요, 영적 상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문제를 영적 문제라고 진단하잖아요. 육신 문제가 많은데
눈에 보일 뿐이지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우선순위를 딱 바꾸면 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러면 이게 연결되어서 온 문제가 육신 문제 아닙니까? 그지? 그 이번 여름 수련회 때는 치유 사역도 함께 병행을 할 겁니다. 치유될 준비를 해야 돼요. 그지? 그래서 무너져 있는 걸 살려야 돼요. 왜 육신이 병들었냐? 육신이 전부 분열이 돼 있어 그래요. 병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음식. 또 뭡니까? 규칙적인 운동. 중요하죠. 우리 김흥준 선생님 뭐 얘기를 들으니까 아까 우리 강희 목사님 춤 잘 추시더라고요. 춤만 잘 추시는 게 아니고 달리기도 엄청 빨라요. 지금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보니까 학교 다니시는데 학교 제일 빠른 애하고 달리기부터 이겼다는 고등학생인데 대단하시지. 학교에서 얼마나 빠르신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축구 한번 오셔가지고 혼자 얼마나 빠르신지. 김찬호한테 태클 걸리가 넘어져 다치시는 바람에 축구계를 은퇴하셨습니다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장로님 집에 오시면요 1시간 이상 그 있잖아요 집에서 페달 사이클 반드시 그거 하고 그걸 실천이거든요. 그게 중요합니다. 실천. 이번에 오시는 그 우리 바나트의 총리께서 한 달 여전에요 내경시에 왔거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우리 랩런트들이 그 한 명 의사고 한 명 물리치료 사람, 이제 전공이 재활이고 전공이 내경색이라 딱 맞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도움을 주는데 뭐 총리가 얘기를 듣고 자기가 먼저 만나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먼저 전화 와요. 이래가지고 8시 출근이라 이분은 얼마나 바쁜지. 그게 7시에 가야 돼. 그럼 매일 찾아요. 매일 찾아가면요 운동 미리 하고 있어요. 예. 밤늦게까지 스케줄 잡혀가지고 우리 식사 한번 만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쁜데 아침에 7시 전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땀을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하세요 저런 거 하세요 딱 순서를 가르쳐주면 하나도 빠짐없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가가지고 쭉 진행하다가 뭐 하나 빠지면 자기가 먼저 얘기해요. 이거 빠졌다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그 밑에 그지 비서실장이요 굉장히 존경하더라고. 왜냐 이분은 일이 생기면 절대 미루지 않는다. 완전히 딱 해결해 놓고 그 다음 걸 진행하네. 존경받을 만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병드는 거예요. 병드는 중에 이제 필요한 걸 하는 거예요. 뭐냐 실천. 작은 거지만 우리가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뭐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호흡. 우리가요 병들었다고 해도 낙심하고 앉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저와 여러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요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서울의 박상희 장로님 하신 얘기 꼭 기억합니다. 이분이 그죠 암 사기된 분을 내가 모시고 왔는데 딱 자기가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자기가 암 3기 진단 받았을 때 대장 사진 딱 보니까 3기 4기가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4기는 완전 더 심각하겠지만 이게 뭐 폐인지 이게 썩은 건지 모를 만큼 썩어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수술 전에 열흘 만에 사진을 찍었는데 2기로 바뀌었어요. 완전 차이 나게. 그걸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 집도하는 후배 의사가 물었다 합니까? 선배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진이 다른 사람 사진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 열흘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상희 장로님 하는 얘기가 아주 일리가 있어요. 그 사기된 분이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암을 완치시키려고 하지 말아요. 암을 사랑해라. 그것도 내 세포니까. 그리고 뭐 하면 되느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라. 그것을 계속 유지하면 된다. 안 놔도 괜찮다. 결국은 암세포 다 있는데 뭐 연약해질 때 이게 막 퍼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생각에서부터 암을 완치시키려고 하면요 그 스트레스 엄청 받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더 퍼져요. 그러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찾아 실천해라, 그 말이요. 그건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가면 돼요.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버리면 돼요. 그리고 안 가고 살아남으면 전도하면 돼요. 그렇지? 전거 가버리면 정인되면 되고,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모든 거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업을 어떻게 하느냐? 뭐 업이 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막 어려우기도 하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작은 실천부터 계속해 나가면 어느 날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막 몰려오는 영적 상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실천, 그지? 그러면요, 우리가 몸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지? 할 수 있는 키가 뭐냐 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요, 육신을 살리는 24,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육신을 살리는 24가 뭐냐? 그 속으로 들어가면요, 여유가 생긴다. 그지? 여러분 여유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 복음 안에서요, 우리가 여유가 생겨야 돼요. 뭐 그래 바쁜지 막 달려갑니다. 그래. 여유가 생겨야 돼요. 성경의 렘넌트들은 누구보다 바쁘고 힘든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쫓기는 중에도 그 시편 23편 읽어보세요. 제일 위기 속에 빠져 있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만 읽어보면요, 그 내용이 저 혼자, 그지? 너무 평안한 풀밭에 물가로 소풍간 것 같아. 들어보니까 이게 뭡니까? 복음 가진 자의 여유. 그지? 몸을 살리는 키가 뭐냐? 여유입니다. 그게 균형이고 밸런스거든. 아픈 사람들이 약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금방 치유될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우리가요,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혼, 정신 상태가요, 24로 들어가야 돼요. 치유되는. 이게 뭡니까? 말씀. 그리고 뭡니까? 독서. 여러분, 사람 말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좋은 내용의 글을 딱 읽으면요, 마음에 굉장히 힘이 되어집니다. 그걸 제가 철학 때인가 좀 수요일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국어책 보면요, 좋은 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저 계몽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 상록수 이런 게 있어. 또 생각이요, 돈이나 이런 데 물질 만능이 붙들린 사람들에게 치유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가난한 날의 행복. 읽어보셨죠? 이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사람들이 그런 책에 굉장히 영향받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책 읽고 나 대통령 돼야지. 어릴 때 꿈쩍을 하면 절반이 대통령이라. 요즘은 좀 걱정되죠. 예. 요즘 어디 가는데 차에 써놨어. 유치원 차에다가. 이 차에는 미래의 국회의원, 미래의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걱정돼요. 쟤들도 그런 대통령이 되려나. 근데 어쨌든요, 그 책이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어릴 때 본 책, 나이팅게일을 읽고, 아, 나 간호사 돼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만큼 그게 도전이 된다 이 말이겠죠. 에디슨 읽고 난 과학자 돼야지. 뭐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혼이 치유되진 건 말씀과 함께 좋은 의미의 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됩니다. 거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을 살리는 24시간 뭐냐? 기도 속으로 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니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현장도 확인하고 기도가 시작된다면 저와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로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게 기도요. 그게 우리의 삶의 균형을 찾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전도운동의 필수는 치유하는 겁니다. 영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육신을 살려라. 이유는 뭡니까?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치유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유를 찾아야 돼요. 바쁘게 세상에 여러 가지 상황에 묶여서 살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여유를 딱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예. 한날에 결혼은 그날에 족하다. 미리 염려할 거 없다. 그지?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하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될 일 없어요. 옛날에 제 어머니 불신자 때 말이요, 꿈을 꾸면 그게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았는 것 같아요. 그런 영적인 끼가 있었지. 예수 믿고 양남 저기서요, 제 어머니가 또 밤에 꿈 꾸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야,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오늘 그 식당 하고 계셨거든. 식당에 손님이 없을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옛날부터 꿈꾸면 그게 맞았다니까. 아, 그래요? 어머니 알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요, 식당 생기고 손님 제일 많이 왔어. 그 사람들은 그런 데 영향을 받거든. 물론 제가 설거지 한다고 고생은 좀 했습니다만은 마음은 좀 기쁘더라고. 그래, 어머니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런 운명에 속고 묶여 살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중요한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건축, 문화정복의 시작. 우리의 건축은 그냥 건축이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문화를 통한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겁니다. 이를 놓고 부산, 서울도 지금 건축의 시간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밀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밀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밀리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딱 시간표가 맞아요. 메시지라든지 모든 것이. 근데 부산, 서울하고 또 틀리게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울산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걸 위해서 도전할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 이를 위해서 쓰임받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중요한 쓰임받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하느냐? 한마디로 요약해버리면 집중을 회복하는 겁니다. 집중. 그 집중을 회복한다는 말 속에는 근본을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한다는 게 포함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중심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치유가 포함된 거예요. 중독 시대 집착하는 게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집중. 그지? 분열 시대 여러 가지 영육 간의 질병을 통해서 빠져있는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많은 현장의 증인으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홀리메이슨 건축의 주역으로 이번 여름이 이 응답을 위한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끝나고 나면 9월 말 집중신학원을 준비할 겁니다. 중지하 대학원을 준비할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집중신학은 120명만 받을 겁니다. 늦게 하면 못 들어오도록. 기준은 뭐냐? 회비 내신 기준. 중지하 대학원 70명만 받을 겁니다. 70인 요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120문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직접 여러 가지 관여를 해서 거기에 참여된 분들은 무조건 응답받도록 이렇게 준비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제가 명단을 놓고 매일 새벽마다 좀 기도하려고 집중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세입니다. 자세. 무슨 자세냐? 지난번 우리 교회가 임직식 할 때 중직자 대학원 몇 명 왔냐? 거의 100명 왔어요. 이래가지고 부산, 서울을 넘어서 버렸어요. 그게 뭐냐? 중직자 필수 코스가 중직자 대학원 하는 갑다 싶어요. 다 들어오신 거예요. 그건 억지로 들어온 거거든. 어찌 보면 반. 얼마든지 오실 수 있구나. 중직자 대학원. 그죠? 우리 교회는요 100명도 넘게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시는구나. 이유를 모르시는구나. 참여해서 응답을 지금 받지 못하고 놓치고 있구나. 그러면 응답 받도록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준비한 집중시대, 또 중지하 대학원의 중요성을 가지고 이걸요 이제 우리 교회가 모델로 만들 수 있도록 체험해야 됩니다.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좀 자세를 제대로 갖추고 하나님 주신 이 중요한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문제 오신 분들이 있으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수준으로는 지금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축이라든지 많은 비전을 이루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야만 돼요. 그래서 그 응답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여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저 개인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인생 최고의 시간을 준비해 놓고 이번 여름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여름 행사를 놓고 또 이번 여름을 놓고 저와 여러분 인생을 놓고 우리 합심으로 한 2, 3분 집중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또 그 시간표에 되어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 또 광야에서 태어난 우리 렘넌트들 치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실 중요한 계획을 알리시고 함께 하시길 약속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이제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섰습니다. 위기 만난 시대, 위기 만난 현장, 저 세상을 향하여 올바른 복음의 증인으로 서야 될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행하신 출애굽의 역사, 이제는 또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를 이루시듯이 이제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 성도가 이 일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300주기의 응답받게 하시고 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시고 참 복음의 근본과 언약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셔서 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달란트,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현장을 찾아 회복하는 시작을 시작해서 참된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올바른 전도운동, 제2할 시대에 맞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또 시대 살리는 교회 건축 홀리 메이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유 있는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업 현장에 하나님 증거를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증거를 주시고 또 모든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시며 무엇보다 영육 간의 병든 시대 이 문제를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전도운동의 모델로 또 올바른 건축의 응답받을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여름이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인생 최고의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한계 또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응답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이 시작되는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응답의 재창조의 역사에 일어나는 여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심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